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95개국 나라가 이제 참여하기로 했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올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이제 오로지 그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이 올림픽이 치러지는 거,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같이 읽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자, 이렇게 한 주인이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잘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 제 어릴 때는 이 동네 잔치가 있게 되면 학교 갔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잔치도 아니에요. 동네 잔치예요. 동네 집 잔치인데 마치 우리 집 잔치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가면은 부치개도 얻어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혜, 감주도 또 얻어먹을 수 있고요. 그때 이렇게 조금씩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그 꿀맛 같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천국잔치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는 뭐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잘 준비된 이러한 천국잔치예요. 거기 보니까 소도 잡고 그 다음에 또 살찐 짐승들도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요롭다 그 말이죠.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이런 잔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 보고 야,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100세의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금이야오기하고 이렇게 키웠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물론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몰랐어요. 자, 하여튼 아들을 데리고 이제 3일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완전히 번제, 이렇게 그 번제로 드리듯이 그 아이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뭘 예비해 놨어요? 양을 예비해 놓았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맨 먼저 만들었어요? 맨 만물을 만들고 나중에 만드셨어요? 나중에 만들었어요. 아담이 살 수 있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아담을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잘 준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러 주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자리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금 커가면서 자기 어머니가 눈이 하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눈이 멀쩡하게 두 눈이 다 붙어 있는데 자기 엄마는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엄마는, 다른 엄마들은 다 멀쩡한 가게를 가지고 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자기 엄마는 시장 바닥에다가 보자기 피워놓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 엄마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쪽팔린다는 말에서. 보기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교 운동회가 열렸는데 엄마가 왔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학교 아이들이 왔는데, 야, 너희 엄마는 애꾸눈이다? 막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엄마가 시골에 살면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결혼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찾아 올라왔어요. 물어물어 그래가지고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마치 바깥에 들어보니까 애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 애를 껴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이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이미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 엄마가 왜 눈치가 없겠어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엄마가 이제 병이 났어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동창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이 아들이 한번 이제 엄마가 어떻게 요즘 사나 하고 이제 와서 집에 와 들러보러 온 거예요. 조용해요.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내가 네 동창회 때 올 줄 알고 내가 학교에 가보고 싶었지만 안 갔다. 앞으로도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아주 갓난 아기 때에 내 집 앞에 아기 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누가 너를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너희를 키워줬다는 거예요. 조금 크면서 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을 빼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식수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나 위하여 울지 마라. 이 아들이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너의 생일날이 네가 버려진 날이고 내 아들이 된 날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때서야 자기가 엄마가 애꾸눈이 된 게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번도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보지 않았어요. 엄마를 사랑한다는 이런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어머니보다가 10배나 더 좋은 이러한 한 어머니를 예비하여 이 아이를 잘 키워주게 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이렇게 큰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환경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다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내일부터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가 또 벌어지게 또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다 그 말씀의 잔치에 와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도록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주인이 천국 잔치를 마련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오겠다고 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는 겁니다. 자,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밭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옛날에 거의 다 사람들이 소작농들이었어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고 자기 남는 거 가지고 조금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낮 점심을 먹으면 저녁을 이제 또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살았던 이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 살게 해주면 목숨 걸어 충성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조금 살게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이제 이 추운 날씨에 거기 나가가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답답한 곳에 가 내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거기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누라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를 운전해가지고 설악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즐겁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으로 진정으로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배역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동네를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잘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동네를 다 진멸하고 불태웠다는 겁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 불질러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사다에서 약한 그 이스라엘 그 아주 극렬권자들 한 1000여 명이 그 마사다를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끝내는 다 자결해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이거 전부 다.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절할까요? 오늘 주일도 이거는 바로 잔치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오기를 거절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가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다가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가치관이 있다가 사람에게로 가치관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이 만족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만족이 왔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마귀들은 다 빼앗아서 물질의 가치관을 두게 만듭니다. 물질이 최고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게 전부야.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정말 만족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장로들과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지만 거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은 잘 안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만백성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큰 임금 한 자리 하면 자기는 오른쪽에 있고 제자들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해먹을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나라만, 이 보이는 나라, 물질의 나라 여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오늘 기성세대가 이렇게 가치관이 다 물질에 있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있게 돼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 되는 기성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갈 시간, 교회 갈 시간 똑같은 시간에 어디로 가라 할까요? 모두가 학원가 학원. 애들이 아하 이 교회는 별거 아니구만. 신앙생활 하는 게 별거 아니구만. 학원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아이들이 다 깨달았어요. 오 교회 별거 아니 안 나가. 그 애들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가 3.6% 교회 나옵니다. 대학교 아이들은 3%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 기성세대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부모들은 다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전부 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다 천국잔치를 거절한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그들이 잘 되게 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조금만 잘 살게 해주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가서 그 돈 좀 있고 좀 잘 살고 좀 배우고 이런 사람을 다 데려오지 마라. 그런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자들 이런 사람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자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냥 교회 안 나오고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뭐가 큰 사건이 터져야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줘야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당 가는 게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합니다. 부자가 어디로 갔대요?
지옥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실제로 있는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부자가 지옥 가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내 형제만이라도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우리 집 앞에서 날마다 얻어먹던 저 나사로가 살아가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면은 내 형제들만이라도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진 거예요. 다 그래서 장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픈 사람한테 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쉽게 그 사람들이 쉽게 잘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면 되느냐?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강건하여, 강건하다는 말은 원래 원뜻은 삐틀다는 뜻이에요. 팔을 삐틀어 가지고 데려오라 그 말이거든요. 팔 삐틀었다가는 전부 다 경찰서로 잡혀가니까 삐틀, 여기서 제가 오늘 삐틀라 그래가지고 그걸 삐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그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강건하는데, 여러분 강건하다는 이 뜻은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는데 내 조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쉬고 이제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어요. 저녁에 늦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녁에 다 자려고 누웠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으려면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피곤해 누워있는데 뭔 소리야 시방. 못 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밤새도록 그를 강건했습니다. 그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사위들은 아예 씨도 안 먹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밤새도록 그들을 강건하여 새벽녘에 환하게 밝아올 때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천사를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는 롯과 롯의 철을 강제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딸 둘을 또 천사가 양손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막 나가는데 하늘로부터 불비가 내리고 유황이 팍 끓어오르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순식간에 다 진멸하고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거기에서 강건하게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롯의 식구들도 다 불구덩이 속에서 비참하게 갔을 거예요. 일본에는 지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걸 지옥이라고 하면 일본 가면은요, 백부 같은 데 가면은 막 밑에서 푹푹푹 물이 약 한 10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물들이 팍팍 끌어오는 데가, 그런 구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사람은 남에게 싫은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남에게 부담 가는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강건하다는 말은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거기 빠지는 걸 그냥 두게요?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을 못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겠소? 이러니까 일본이 복음이 안전하지. 안 되지. 내 자녀가 그런 데 간다 그러면 가만두시겠어요?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강건하여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일 저녁부터 말씀의 잔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합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만큼 우리에게 살게 해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그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